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분들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시죠.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시작. 오늘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 됩시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 3부 예배 나오시니까 또 새롭죠? 우리 이기영 성도님이 늘 단골인데 이렇게 또 같이 예배 드리는 분이 있어서 좋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네. 아주 곤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종료주일을 맞이하면 되게 교회마다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또 주보에는 이번 성금요일에는 꼭 한 끼 금식하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금식해서 금식미를 내기도 하고 금식 헌금을 들여서 좋은 일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목회에 오면서 고난주간이 되면 늘 곤란해요. 어떻게 아침마다 굶으면 좋겠지만 그럴 자신은 없고 성금요일은 점심은 굶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 점심 굶기가 참 어렵다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그날따라 아침을 먹고 나면 왜 이렇게 빨리 배고픈지 몰라요. 점심은 먹을 수 없지. 저녁은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게 힘들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때 언제부터 지혜가 생겨서 아침을 굶어보기도 했어요. 아침에 조금 늦잠을 자고 아침을 굶고 그러면 점심을 좀 일찍 먹으니까 좀 수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온 적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이 되면 뭔가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나도 좀 예수님의 고난에 좀 동참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 이런 부담을 우리는 사실은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2016년 3월 한국의 천재기사 이세돌이라는 기사가 그가 구단입니다. 구단. 그런데 인공지능 알파고와 세계적인 대결을 했던 것을 우리는 신문지상에서 또 TV에서 보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것은 세계인의 모두의 관심이었습니다. 바둑을 모르는 분들도 어떻게 사람이 알파고라는 슈퍼컴퓨터와 어떻게 바둑을 둘 수 있느냐, 어떻게 이 컴퓨터가 바둑을 둘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큰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는 보통 컴퓨터가 아니에요. CPU라고 하는 중앙기억 장치가 1202개나 달려 있어요. 그 GPU라고 하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또 176개나 달려 있어서 무려 1400개의 슈퍼컴퓨터와 이세돌이라는 구단이 이제 대국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알파고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그러니까 36년 동안 이세돌 이 기사가 가졌던 모든 경험들, 그 가진 모든 이런 지혜들을 그건 하루아침 만에 다 모두 습득할 정도로 이 알파고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세돌과 슈퍼 알파고의 대국을 보면서 이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사람이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느냐 하면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데 이 컴퓨터의 능력은 대단해서 인간으로 따지면 2000명 이상의 연산 능력을 가지고 1초에 10만 번의 수를 계산하는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진 괴물이 바로 인공지능 알파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괴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한 대 컴퓨터가 아닙니다. 적어도 1400대의 컴퓨터와 이세돌은 혼자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세돌을 훈수하는 사람도 없어. 우리가 바둑 뜰 때 자기는 못 봐도 옆에서 누가 훈수를 하면 그게 눈에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보이는데 본인들은 못 봐요. 그런데 이세돌은 훈수도 없어요. 컴퓨터는 1200대가 동원되어서 이세돌을 집중 공격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5대1로 알파고가 이겼습니다. 4번을 알파고가 승리했고 단 한 번을 이세돌 구단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승리에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슈퍼컴퓨터를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흥미거리였습니다. 불공평한 게임에서 이기는 것도 인간에겐 귀중한 승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여러 명이 함께해도 하지 못할 일을 누군가 홀로 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존경과 칭찬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예수님은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의 쭉 순서를 보면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면서 겟세마네 이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밤에 이제 인생의 정말 최고의 결단을 앞에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매우 착잡했던 것 같아요. 그 다른 성경에 보니까 내가 심히 마음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마음이 괴롭다는 표현을 예수님은 쓰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밤에 제 아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의 춥고 긴 밤을 예수님은 매우 고독하고 또 매우 간절히 정말 매우 피곤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밤을 지새워 기도하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예수님은 경험하셔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적어도 예수님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진 아픔과 큰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그 힘든 밤을 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의 배신의 기수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통의 사건들, 아마 그것은 가장 어렵고 처참한 시간들로 예수님 앞에 곧 다가올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힘이 되어드리지도 못했습니다. 밀려오는 피곤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제자들을 흔들어 깨웠지만 제자들은 역시 또 뜨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해서 그들은 또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예수님은 때가 되자 동산에서 체포당하기 전에 한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어보시죠.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장 힘든 시작되니까 너희들은 나를 잘 지켜보아라. 그리고 내 곁을 떠나지 말고 절대로 내 옆에 함께 있어야 돼. 사실은 나도 마음이 떨린단 말이야. 너희들이 있으면 좀 힘이 될 것 같아.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가장 역설적으로 이제는 자고 쉬라. 오히려 편안하게 이제는 어디든가 가서 편안한 쉼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눈물겨운 순간에 제자들에게 왜 이제 자고 쉬라는 그런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마 어찌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무 실망하셔서 어떻게 제자들이 이럴 수 있단 말인가?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했는데 나를 이렇게 몰라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너무 허탈감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뱉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야 할 그 힘든 시간에 제자들을 오히려 떠나보내면서 홀로 죄인들의 손에 팔려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창조의 시간에 보면 마지막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제가 일부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를 모든 창조의 끝자락에 했겠느냐? 처음부터 귀하니까 먼저 만들지 않고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그것은 아담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파트 예를 들었습니다만 부영 아파트에 입주하는 분들은 아무런 짐이 없는데 사람이 먼저 오는 경우는 없어요. 거기에 필요한 농도, 침대도, 냉장고도, 식탁도 다 먼저 보내고 마지막에 그것이 다 전열되었을 때 이제 그분들은 입주해서 밥도 해먹고 잠도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인간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이 좋은 것들을 다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인간들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인간은 물론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하고 때때로 쉬어야 하지만 인간들이 다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낮에만 관리하면 밤에는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인간들은 밤에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순서대로 질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홀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맡아주시니까 인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낮에만 열심히 일해도 밤에는 염려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런 시점에서 인간은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성자가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죄를 짓고 인간은 끝없이 타락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자신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성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인간이 자고 쉬어도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밤의 모든 것들은 다 제멋대로 혼란스럽게 진행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쉴 수도 없었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해도 아무리 고통스럽게 일에 매달려도 자신의 일을 자신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었고 완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완성된 후에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쉼이 없는 타락한 인생을 인간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아직 고난을 당하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수모를 당하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장 인생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동산에서 체포되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거기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 왕에게 끌려갔다가 마지막에는 빌라도 앞에서 다시 십자가 판결을 받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처참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막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지하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4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지하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예수님은 지하들을 떠나보내기를 원하셨을까? 그들에게 자고 쉬라고 왜 말씀하셨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난과 죽음은 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고난과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당해야만 하는 고통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죽어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이 길을 가야 하셨기 때문에 지하들에게 그 고난의 시점부터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셨기 때문에 지하들을 자신에게서 떠나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하들에게 어떤 심리적 압박과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자고 쉬라고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이제부터 지하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홀로 짊어지고 가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손민영 형제가 아내 된 정진이 자매만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아마 이런 마음도 내가 대신 좀 임신을 내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아내가 입덧도 하지 않고 고생 안 하고 내가 대신 좀 임신의 후유증을 앓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대신 해줄 수 있어요? 안 돼요.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아내의 고통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진이 자매는 저런 고통을 통해서 이제 10개월이 차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주님 홀로 감당해야 될 일이었어요. 주님 홀로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당신의 지하들에게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거룩한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으로 인해서 그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모든 자들에게 그분의 의가 전가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 아들이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한다고 해도 제 아들은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가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신적인 권능과
신적인 완전함이 있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의로움을 인간들에게 전가해 주실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왜? 자신의 죄가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때문에 애매히 고난당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예수님께 있는 유일한 그 의로움과 거룩함은 다른 인간들에게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무능력함과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인간의 고난은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위해서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다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아들이 아무리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은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없애주실 수 있고 모든 인간을 다 의롭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뛰어넘어 그분 안에 신적인 의로움과 거룩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질고 힘든 고통의 순간에 자신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을 이제 자고 쉬라고 떠나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홀로 수치와 모욕과 죽음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환호하다가 일순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보면 저희 묵상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제 아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천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이라고 소리쳤고 열광했습니다. 저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이제 저분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 우리를 로마에게서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주시겠지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소리칩니다. 이런 배신을 예수님은 결국 당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제 아들도 뿔뿔이 흩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이 그 순간에 받으신 그 아픔과 쓰라림은 큰 망치로 머리를 강하게 맞는 것보다 더 큰 내상과 아픔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 아들을 떠나보내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기다립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기다리고 계실 때 예수님의 충격을, 그 떨림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배신당한다면 그건 별로 충격이 없어요. 그냥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던 내 아내에게 배신을 당한다, 내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고 내가 가장 친절하게 행하던 그런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면 우리의 상처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가까이 데서 맛보았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을 때의 아픔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그 배신의 밤에 쉬지도 않고 바쁘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뛰어다녔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는 두 종류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한 종류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서는 제자들이고, 또 다른 종류는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죽어야 할 때에 그저 편안히 자기들은 쉬러 가는 그런 제자들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들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떤 심정을 가지셨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파는 제자 가룟 유다가 뺨에 입을 맞출 때도 그 자상함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고 쉬러 떠나는 그 제자들에게 따스함으로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서서 죽으러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미 심장이 멎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예수님께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통과 수모와 죽음을 다 당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쉼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로 인해 죽으신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을 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멘. 예수님은 자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누구든지 나아오면 너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쉬게 하겠다. 내려놓겠다. 너의 죄악의 짐, 너의 고통의 짐, 너의 아픔의 짐, 슬픔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없애 주실 수 있다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내가 다 차지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은 인간 자신이 해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과 쉼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짐을 다 없애주고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제 푹 자고 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참여로 결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나의 도움, 나의 조력, 나의 0.1%의 조력이 필요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된다면 그 구원은 나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란 예수님이 홀로 다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다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완성, 복음의 완성, 평안과 쉼의 완성은 인간의 어떤 참여와 인간의 어떤 수고와 인간의 어떤 동참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의 역사로만 완벽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특별히 천주교도들이 많은 필리핀이나 브라질의 이런 해외 소식통을 보면은 머리에 어떤 사람이 진짜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신이 십자가를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 매를 맞고 자기 양손에 대못을 박는 이런 광경을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이제는 자고 쉬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뭔가 자기들의 아픔을 줘야만 우리들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고난주간에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처럼 금식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런 신신당부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자고 쉬라는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오늘도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금식과 자신의 경건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에 모든 자들은 그 구원의 완성을 믿고 그 완성에 감사하고 오직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 다 주님이 이루셨다고 찬양하는 것만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기독교인들은 천주교인들처럼 자신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자신의 손에 못질을 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끌고 가는 이상한 행동을 보여주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성으로 우리의 상함은 완전히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에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예수님의 고난으로 다 회복을 받고 다 구원을 받고 다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완벽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이 모든 피조물의 완성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결국 조물주의 위치를 탐내다가 결국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쉼도 평안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고행과 수두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려는 이런 어리석은 욕심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수고와 어떤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완벽한 의와 예수님의 완벽한 은혜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고 쉼과 평안과 나음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의 완성자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짐과 수고를 다 없애 주십니다. 이제 인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고생과 고통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하들은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실 때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스승의 마음을 그들이 거부하기를 원했습니까? 그런데 그건 마음뿐이었지. 너무나 무거운 눈꺼풀이 그들을 짓누를 때 그들은 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깨울 때마다 다시 잠들었고 또 잠들었어요. 무려 3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3번째 오셔서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얼마 후에 바로 예수님이 체포되는 광경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뒤에 두고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은밀한 곳에 그들은 숨어들게 되었습니다. 지하들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화가 난 진노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체포하려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은밀한 장소로 불리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문을 잠굽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가슴이 떨려서 밖을 내다볼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돌아다닐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안부는 이제 상관이 없었어요. 철저히 문을 잠궜습니다. 캄캄한 곳에서 그들은 먹고 자고를 반복합니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실 그 시간까지 지하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계속 충격과 놀라움으로 두려움에 떨다가 깊은 잠에 빠지고 또 잠에서 깨면 다시 먹고 또 잠들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찾아올 때까지 그 일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겨울잠을 자는 곰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진 고문과 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그 시간에 지하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자고 쉬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은 완성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동안 제 아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처럼 푹 자고 푹 쉬고 계속 먹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겁에 질려 다락방에 들어가서 먹고 잤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 아들이 푹 자고 쉬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제 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찾아올 때까지 제자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홀로 다 이루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인류의 제자들은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물을 때, 그들은 고난주간에 대해 설명할 때 제자들은 우리는 함께 하지도 않았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오직 예수님이 혼자 다 하셨다고 그들은 그렇게 전해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왜곡 없이 전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이란 거기에 0.01%도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전적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힘써도 그 어떤 것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자녀 교육, 사업, 건강, 그건 내가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가끔 새벽기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은, 이렇게 13번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아직 3달도 온전히 안 됐죠. 3달 전에 이렇게 귀한 분들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떡을 나누고 찬양을 들 것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좀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실은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인테리어 하는 거는 다 업자들이 와서 한 것이고, 뭐 제가 나가서 뭐 전도를 몇 명을 해온 것도 없어요. 제 전도 받고 혹시 오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없습니다. 전도시 하나 누가 전해서 전달한 적도 없어요. 네. 우리 아내라도 좀 나가서 하면 좋겠는데 우리 아내도 안 나가. 그냥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지 전도한다고 되느냐 그러면서. 그래도 열심히 전도지 돌림을 우리 차전도사님이 그래도 열심히 다니면서 우체통에다가 그래도 열심히 집어넣은 거, 그거는 인정을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저를 알고 오신 분도 없고, 제가 초청을 해서 여러분이 오신 분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내신 이 모든 것 따지고 보면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자녀들도 뭐 제가 키웠습니까? 목회한다고 그냥 애들 얼굴 아침에 보고 저녁에 보지 거의 뭐, 그럼 누가 키운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가 키운 것도 아니야. 우리 아내는 맨날 테니스장에 가 있었고 공부하러 다닌다고 저기 딴 데 가 있었어. 신갈에 가 있어. 예수님이 키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공부는 학교에서 가르쳤고, 부족한 거는 또 학원에 가서 배웠고, 친구들에게 의존과 의리를 배웠고, 여러분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이제 예수님의 구원과 성도의 영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홀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완성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새벽기도 2주간 이렇게 진행하는데 그래도 하나 감사한 게 있어요. 그래도 개척교회지만 새벽기도 그래도 한 9명, 10명, 뭐 8명 그렇게 많이 나오셔요. 참 감사하죠. 우리 송지자님 부부가 이렇게 새벽에 꾸준히 나오시니까 이 부영아파트 있는 분들도 멀리 못 가니까 새벽기도 나왔다가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했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오라고 전도를 하면 그분들이 오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또 제가 이 말 하면 여러분들 멀리 계신 분들은 전혀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저 그곳에서 기도하시면 되고 또 집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가까운 부영 아파트 분들은 차도 안 타고 걸어 나올 수 있는 분들이니까 새벽에 오셔. 당신이 섬기는 교회로 못 가고 이제 예수품 교회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가 이렇게 개척 3달 만에 이렇게 10분이 오셔서 새벽기도 한다는 거, 물론 그것도 저와 우리 아내를 포함한 숫자입니다만은 그래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어떤 분 그래, 아유 목사님 누구는 뭐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지금도 3명 4명이 새벽기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고 모든 것은 주님이 완성시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많은 성도들은 잘못 생각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금식하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철야 기도하고 내가 고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교와 천주교의 신앙적 행태입니다. 성도는 이미 이루어진, 이미 주신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자 금식하고 철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혹 필요에 따라 금식도 하고 철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철야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질이고 정체성입니다. 성도 자신은 어떤 희생과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자신의 구원을 완성하고자 노력했다면 그것은 헛된 믿음이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혹 술을 멀리하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은 구원을 완성하고자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술을 안 먹으면 다 구원받나요? 바람 안 핀 사람은 다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도가 음행과 도박을 멀리하고 무당을 멀리하는 것은 성도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해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모든 죄악을 멀리하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어떤 의로운 행위 때문에 성도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성도가 자신의 경건과 의로움으로 자신의 구원을 천주교도와 불교도처럼 스스로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완성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을 믿고 자고 쉬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절대로 고난에 동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불효한 성도일지라도, 아무리 내가 죄가 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의는 다 깨끗하게 치유받고 우리는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찬양하며 구원의 완성을 노래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초조하게 자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고 고난을 겪을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돼.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자꾸 금식을 해야 되지 않나, 어떤 고난의 수행을 해야 되지 않나,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것. 이건 세상 종교의 아류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자신의 의를 인간에게 전가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미 죄악에 물들어서 아무리 내가 고난과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의도 타인에게 줄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홀로 고난을 당하시고 홀로 죽음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다 떠나보내고 이제는 자고 쉬라고 분명히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씨아들이 도망가서 깊이 숨고 깊이 잠들고 쉴 때에 그때 유독 베드로만은 몰래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왜? 자기는 수지자니까. 나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지. 아마 이런 양심의 가책 때문에 쫓아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수치와 모욕의 현장이었던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 집에 일하는 한 하녀가 당신 갈릴리 사람이죠? 당신 예수와 한패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예수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잘못을 베드로는 저지릅니다. 이제 자고 쉬라고 할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고 정면으로 부인하면서 저주하는 큰 맹세를 하고 말았어요. 이것은 엄청난 잘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홀로 놔둘 수가 없어서 쫓아왔던 그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고 죄악을 범하는 큰 잘못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고난의 완성과 죽음의 완성으로 얻어진 구원으로 인해서 이제부터는 자고 쉬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는 자꾸 그런 마음이 있어요. 타 종교들처럼 뭔가 우리가 내가 좀 의로운 행위를 해야지, 내가 좀 뭔가 좀 좋은 일을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고난주간에 뭔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의 잘못을 반복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주간에 고난을 당하고 고행과 금식을 한다고 해도 이미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에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머니가 뭘 일하는데 자꾸 와서 뭘 도와주겠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야, 너는 저리 가서 노는 게 날 도와주는 거야. 그럽니다. 너가 와봐야 이거 흐트러지기만 하지. 너가 뭘 도와주겠니? 저리 가 있어. 그게 엄마 도와주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고난을 당하고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의 구원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에 고행과 고난을 상받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기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믿고 더 믿음이 커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미안함 때문에 내가 금식이라도 함께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주간에도 갈비 드세요. 어떤 분들은 또 채식만 드셔. 그냥 갈비 드시고 전도도 하시고 주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갈비 먹을 거 채식 먹고 내가 밥 먹을 거 죽 먹는다고 예수님이 기뻐할 것 같습니까? 그건 자신의 만족이지 예수님의 구원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홀로 모든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금식을 해도 철야 기도를 해도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처럼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성을 믿고 그 완성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는 구원의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완성된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자고 쉬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근심과 고행을 끊으시고 예수님이 이르신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제자들처럼 자고 있을 때,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를 위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고난주간을 승리주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